4장 21절 말씀부터 5장 1절까지인데요. 5장 1절만 우리 5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제 완성했어.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네 행위 가지고 행위를 바르게 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가졌으니까 행위를 바르게 할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니라니까.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주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행위는 아무리 바르게 해도 행위일 뿐. 그러니까 바른 행위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그 행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행위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좁쌀만한 기대도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행실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럽니다. 괜찮기는 괜찮은데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괜찮은데 욕을 많이 먹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욕 먹을 짓 하지 말라 그런 말이지. 그렇게 네가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런 말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번 제목이 참 자유, 참 치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치유가 돼야 참된 자유. 오늘 아침 그 6시에 우리 12명 우리 그 캠프팀이 이제 패럴림픽 거기 237개 다민족 현장 응답을 놓고 이제 갔어요. 이래 이제 나는 모인 사람이 누군지 보고를 못 받아서 이제 아침에 와보니까는 아침에 와보고 제가 답 내린 게 외인 부대라 보니까 그 12명 참석한 게 다. 자, 그 시카고에서 다니엘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그 사역했던 탐이라는 전도사, 지금 포항 영광교회가 있죠. 탐. 또 러시아 조정재 선교사 딸, 그 러시아 영어 다 뭐 외국어 잘하는 아이잖아요. 또 보니까 저 김찬이 뭐 어젠가 그젠가 제대했다는데 그 아직 사회 적응도 안 돼. 그런 이제 람보요 말하자면 람보. 또 거기 김세연이 3번째 복학했거든요. 완전 외인부대라니까 보니까는요. 또 박경화 서울서 오는 거 그것도 외인부대거든요. 그게 이제 수아맘 수아맘과 수아 그것도 사실 굉장히 외인부대예요. 이제 이게 하나같이 보니까는요 다 외인부대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미용사 한 명 따라 붙고 또 찬우냐 그 집은 둘 중에 하나면 잘 되면 되니까. 찬우든 둘 중에 하나면 잘 되면 돼. 그것도 또 나름대로 외인 부대거든. 그렇게 참석했어요. 자, 근데 보니까 팀이 잘 짜졌어. 그래서 요번에 막 가서 뭐 외국인을 영접해서 원내수교로 데려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자신들의 그 앞에 인생 여정을 놓고 중요한 전도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보고는 그럼 다 본 겁니다 사실.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복음은 복음으로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예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은 설명은 하지만 완벽한 복음은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병이 났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제대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걸 뒤집어야 돼요. 내 병을 치료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그게 설명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증거가 왔다. 그거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밥이 목적이냐 내가 목적이냐잖아요. 먹기에 살아요? 살기에 먹어요? 먹기에 삽니까? 살기에 먹습니까? 그 기준도 없어. 그냥 먹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치유요, 치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그 말이에요. 치유인데 복음으로 답을 내는 치유라 그 말이에요. 다른 치유는 필요한 건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필요한데 아픈 사람이 건강하는 게 필요하지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도는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복음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전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에 이 복음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복음으로 끝나버린 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음으로 끝난 자.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한 자 그 말이에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끝났어. 그게 제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서밋. 서밋이 뭐죠? 서밋은 어렵게 생각 없습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게 서밋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 그게 서밋.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을 준비해놨다 그 말이에요. 부자를 준비해놨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 복음으로 치유, 완치, 복음으로 세상과 시대와 사람을 살리는 이 응답을 놓고 타임이 집중이다 그 말이에요. 타임. 이걸 놓고 타임이 집중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조금 현장에 리더가 되라. 리더인데 그냥 리더가 아니라 영적 리더가 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와 결론에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모든 사람의 영적 후견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집 아줌마한테 돈은 못 빌려줘도 영적인 후견이 그 집안에 그 개인에게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후견인. 그래서 좀 현장에 지역의 영적 리더가 되라. 다른 문제는 몰라도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문제는 여러분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누구도 답 못 줍니다 여러분. 누구도 답 줄 수가 없어요. 얘기 안 했습니까? 조민기 그 영화배우가 신앙은 캐톨릭인데 교회 갔다 합시다. 교회 갈릴리 교회 갔다 합시다. 아니면 저 하늘중앙감리교회 갔다 합시다. 그가 목사님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 뭐라 하기 전에 조민기 교회 못 오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한국에. 왜? 교회 이미지 흐린다고.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 못 오게 하는 교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왔다 합시다. 이제 뭐 장경동 이런 사람 뭐라 하겠죠. 와가지고 뭐라 하겠죠. 조민기 씨, 당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사람 그렇게밖에 못 한다니까. 그게요. 그럼 이 교회하고 여러분은 그 조민기 씨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지요? 조민기 씨, 그거는 문제 아니야. 그럼 이제 요 말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발칵하겠죠. 저 김춘모도 저봐라, 저게 문제 아니란다면서. 그러겠죠. 온 세상이 발칵할 거라니까요. 그래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니까. 사단에게 종된 게 문제예요. 조민기가 훌륭하게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삶을 살다 갔을지라도 지옥 가요. 하나님 만나야 돼. 그게 문제라니까. 사단한테 잡혀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한국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요. 예수 믿는다고 처벌 안 받을 겁니까? 네? 전도 합숙까지 받았어도 교통법규 어기면 벌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저 강주 집회 갔다 왔다고 신호 위반하면 딱지 안 날라옵니까? 그거는 법을 어기면 그 법에 의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거지. 답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제 말 알아들었어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에 빈정되고 그러면 그거 구원 못 받은 인간이에요. 그게요. 제가 하는 말에 빈정된다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인간이에요. 그건 100% 구원 못 받았어요.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현장의 영적 리더. 자, 그래서 전도하기 뭐냐면은 전도자 영적 후견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질 중심이에요. 중심. 어떤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생각치유.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생각치유해야 돼요.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달라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은혜로 받았는데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는 모든 게 안 바뀌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안 바뀌어요. 생각 치유. 뭐라고요? 마음 치유. 마음이 안 바뀌는데 뭐. 그러니까 결국은 삶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치유해라. 생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상식이 있고 상식 이하에 있고 상식 이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상식 이상의 생각. 여러분 이건 뉴스 나오고 기자들이 하는 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저 대구 사람 그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만 상식 이하의 사람이지. 그 대구 사람 있잖아요. 빨간 옷 걸치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아주 상식 이하라 사람이. 그게요. 그러니까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해라. 상식 이상의 생각. 그럼 상식 이상의 생각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약 중심으로 생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주어질 때만 생각 바뀌는 겁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못 바꿔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 바꾸려고 해서 바뀌나 더 그 생각이 잡히게 되지. 관이 바뀌어야 돼. 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방향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여기에 기준에서 결단도 하고 판단도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라. 생각 치유. 마음 치유는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정체성이 치유될 때 나를 어디서 찾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원망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의 원망, 낙심이 나를 어디서 찾아서 그렇죠? 환경 속에서 찾아서 그렇죠. 나를 어디서 그리스도, 나를 어디서 저 하나님의 나라, 나를 어디서 성령 충만 주신다고 약속했고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138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마음 치유. 삶은 안 바뀝니다. 이거 바뀌기 전에는요, 가치관 바뀌기 전에는 삶은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일날 예배 온다, 수요일날 예배 온다, 이것도 그 지난주 우리 읽은 성경 보면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 있죠.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구약의 절기, 이런 거를 영적인 의미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렇게 날짜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그 어떤 영적인 축복 이거를 모르고 그냥 주일을 지키는 개념에서 나오면은 똑같은 거예요. 날과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게 뭘 모르니까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그럼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 친구 학교 동창인데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나보고 저 이동훈 목사 아냐고 물어봐요. 그 서울 그 무슨 교회지? 응? 지구촌. 이동훈 목사 아냐고. 아니 뭐 내가 그 사람이 나름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은 안다. 그러면서 야 친구야 나 그 목사한테 은혜 받다면서. 뭔데 그랬더니 그 설교중에 그랬대요. 주일날 친구가 이제 그 자녀 결혼식을 하는데 그 이동훈 목사가 주일날인데 자기는 그 자기 친구 자녀 결혼식 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은혜 받다면서. 뭔 얘기를 했더니 동창이 한다고 오라고 나보고. 금요일날 동창이 아닐까 오라면서. 이동훈 목사 존경스럽다면서 주일날 친구 자녀가 결혼하는데 자기는 거기 갈 수 있다고 하더라면서. 금요일날 동창이 오니까 꼭 와라. 뭐 갈 수 있죠. 뭐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가치관이 치유돼야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주일날 예식장 갔다 교회 왔다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치관. 그래야 삶이 바뀌죠.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다. 그러면 전도자가 뭐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리더가 되라. 어떤 리더? 영적 리더. 그럼 뭐 당장 가가지고 막 어떻게 영적 리더가 되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자세. 이 지역에 다른 문제는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내가 답을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그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싹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막 온통 정신병자를 모여들. 영적 리더가 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전도자인 여러분 중심이 이걸 가져야 되는 생각치. 이건 불신자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돼요.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삶 치유,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이 치유돼야 이게 치유돼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삶이 치유되어야 참 응답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참 응답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 받으라가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강주 1강 서론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했죠.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전혀 예절합니까? 그럼 그 기도로 연결시킨 것이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게요. 웃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해.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사건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지금 문제를 보라. 그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란 말이지 막 주절주절 기도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할 일 안 할 일 구분이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그게 보이는 거지. 그래야 진짜 응답이 보이는 거지. 뭘 주절주절 막 기도한다고 그게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봐라. 요게 치유돼야 마음, 생각, 마음, 삶이 치유돼야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보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세계관, 정체성, 가치관. 이때 나오는 답이 인생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생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대화하든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올 것인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인생관을 보면. 자, 렘넌트 현장을 놓고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 있죠? 내 자녀 학업 아니면은 규모 이런 것도 우리 아이는 너무 세상 문화하고 친하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조금 이제 되는 아이들을 놓고 볼 때는 이제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 문제들이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죠? 일단은 이제 우리 조상들한테 배운 강압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러죠. 이제 억압하고 막 이렇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막 쥐받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제. 아니면 좀 이제 막 방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이거죠. 위협.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같은 거 좀 갖다 보여줘라. 마약을 하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 안 합니까? 우리 애들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제일 안 된 것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제일 이렇게 이상하게 그럼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막 위협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는 거예요. 기도.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창세기 6장 14절 홍수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 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성경은 뭘 줬죠? 복음을 답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올바른 복음 전달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해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제자들은 이걸 모르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 얻는 게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너희 알 바 아니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올바른 복음 전하고 그 복음 누리고 그 복음 체험하도록.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원죄가 뭔가를 좀 설명해 줘라. 원죄.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12절 14절. 그래서 조금 아이들한테 계속 설명해 주세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랬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애들한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러면 애들이 다 아는데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결혼하고 자기가 출생한지 아는데 하나님이 자꾸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고 그런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라니까.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란 말이 사람인데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아담. 그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영.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 그 미친놈이에요. 하나님 봤다는 거는요. 영. 그래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지었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인간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천국에 영원히 살든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 그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타락한 겁니다. 범죄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영이 여기서 죽었단 말은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이 끊어지고 사단하고 소통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원래 인간은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서 인간에게 자기 계획이 생기고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 기준으로 살 거냐 하나님 기준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인생 여정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계획을 가지고 살 거냐. 그 싸움이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인간이 이제 사단하고 소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하면 사단하고 소속이 됐어요. 같은 소속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영을 지었다. 아담의 영. 아담의 영을 지었고 이 영이 범죄하고 이 영이 타락하고 이 영이 죽고 이 영이 사단에게 소속이 된 거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요 타락한 영으로 출생한 거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한다는 말이야. 원죄. 태어나면서 출생하면서 죽은 영을 가지고 출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둘 다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니까. 아담을 흙으로 창조했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렇죠. 여기에 말하자면은 원죄다. 네가 태어나면서 죄 안 지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란 얘기만 하니까는 얼른 이해를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 그 영이 사단에게 소속됐다. 타락한 영, 하나님이 원래 주신 영이 아니라 타락한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뭐 선악설이냐 악선설이냐 그거를
논쟁하고 그러잖아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 맞아요. 이걸 모르면 세상과 사회가 문제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맞아요. 그런데 이 원죄를 알면은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죄를 몰라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 자녀가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났다고 해보세요. 그 살아난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한다, 그게 문제 되겠어요?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될 수가 없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 다 그 이제 지역도 가 계시고 전국도 가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살아났다.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다시 살아서 여러분 집에 왔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가 이상한 짓 한다고 뭐라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또 살다 보면 하게 되지만, 지금 마음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받아주겠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러면은요, 막 뭐라 할까, 노망이 들어가지고 막 똥 바르고 다녀도 괜찮겠어. 살아나실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 말이야, 원죄. 절대로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원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뭘 사회적으로 사람이 어쩌고, 그게 다 자기 인간 기준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잖아요. 그게 원죄.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재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버린 거예요. 구원. 여러분 꼭 신앙생활에요, 구원은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은혜로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막 내가 노력을 하고 뭐 하고 한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신분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죠? 아까 서러운 부분에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이거. 그 질문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학업 문제 규모가 안 따라와지고 지금 너무 게임 오락 여기 빠져있고 이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그걸 놓고, 그 안 되는 그걸 놓고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도 자기가 믿는 그게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근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어디서, 사단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얘들요 규모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행실이 바르게 해야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인. 왜?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그게 안 되는 부분을 바꾸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했을 때 그 은혜라는 말의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은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했다. 은혜 받았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 절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이거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아까 서론 부분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이 부분이 치유가 되고 이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답을 줘야 될 게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가 말이야. 어떻게 누리느냐.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쳐주면 여러분 함께 하시는 신념만 가지고 있지 실제 그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것만 알고 있지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찾아라. 이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99% 치유받으란 말이에요. 99%. 어떻게 해요? 아까 서로 얘기한 것처럼 복음으로 답내라. 그게 하나님의 99% 절대 계획이에요. 복음으로 답내라. 복음으로 완치되라. 그게 99%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시면은 절대 목적이 보여요. 그 절대 목적이 서밋입니다. 서밋.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하신 것.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 목적.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어요. 절대 목적, 서밋. 하나님 준비한 것. 그게 있다면 계획이 보여야 그게 보이잖아요. 서밋. 분명히 있다. 아니 여러분 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꼭 지금 뭐 직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누가 2000 몇 년? 20년 후에는 뭐 다 없어진다 사자는. 변호사, 뭐 의사, 뭐 이런 것 다 없어진대 사자. 그럼 여러분 딸을 이제 시집 못 보내잖아요. 우리 저 누굽니까 영수가 뭐 이제 서울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그 사표 쓰고 이제 그 아버지 일 이렇게 배우겠다고. 근데 속으로요 참 잘했다. 참 박씨 집안에 저런 아이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참 잘한 거예요. 그거요. 뭘 서울 공기도 나쁜 데 가서 그 얼마 받는다고. 옛날에 이제 그 관료 사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공무원, 뭐 저 간직 그런 관료 사상이 우리들 속에는 아직도 있다니까요. 뭐 공무원이 되고 저 뭐 간직을 얻고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버리죠. 유 목사님도 아직도 계속 말해봐야 뭐 판사, 검사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딸 그 신혜도요, 뭐 악착같이 변호사한테 보내려고 의사한테 보내려고 안 간다잖아요. 그걸 요즘 아들은 의사 변호사 그거 인간 같지도 안 봐요.
저 박세근 목사 딸이 판사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동기생 중에서 수석한 아이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안 한다 했어. 왜 안 하냐? 제가 완전 범생이라면서. 그렇다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범생이라면서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저 이기근 목사님 아들 이제 그 뭐랍니까, 저 외국인 보험회사 돈 만지는 아이한테 이제 갔어요. 이제 그렇게 그래야 세계복음 하지. 이게 뭐 애들이 실속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꾸 뭐가 안 돼, 그 안 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세요. 서밋 뭘 준비해놨는지 그게요. 우리 교회는 뭐 축구 선수도 하나 없고 골프 선수도 하나 없고 농구 선수도 하나 없어. 그것들이 돈은 다 가져간다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농구 선수 시키고 뭐 골프 선수 시킬 생각은 없어요? 뭐 시키려면 맨날 뭐 시킬 건데. 서밋 하나님 준비하는 건가 이게 보여. 서밋. 그래야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 거의 치우다. 알아서 곧 끝낼게요. 서밋.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 이 응답 보이면은 전혀 내 수준, 내 실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택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여러분 자녀들 시간 나면 데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좀 보도록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볼 수 있도록. 성경 전체 뭐지요? 절대 문제가 뭐냐? 그게 성경 전체 흐름이요. 절대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고통이 문제라 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인간 문제가 뭐냐? 고통당하는 거. 그게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죄가 문제다. 사람들은 상황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상황. 그런데 성경은 원인이 문제예요. 사람들은 상태가 문제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은 상태.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상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문제. 그리고 뭐죠? 절대 해답, 복음. 그럼 절대 응답,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절대 응답. 그럼 뭐가 나와요? 절대 계획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영세전에 감추었던 지금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계획.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오직 성령. 그게 말하자면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문제 만나면요, 그 성경 흐름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냐? 절대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해답, 응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방법. 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래 돼 있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하자면 바울이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한 절대 해답 복음, 절대 응답 복음, 영원한 응답 복음. 이거를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절대 회복해야 될 복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복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더냐. 이 속에는 우리 복이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에요. 바요나 바 이거는 이제 아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베드로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감동받았으면 아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흘리게 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모든 응답을 여기다 다 담아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열쇠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도대체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러냐. 인간의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그 말이에요. 인간의 절대 문제, 죄, 사단, 지옥.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여러분 대학에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모릅니다 여러분. 강대국도 모르고요. 몰라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말은 율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율법을 놓고 우리가 연약해요. 율법을 감당할 수 없어.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를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길을 내셨다. 그 비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헐어버린 비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거기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게 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유일하게. 어떤 것에도 사단은 무릎 안 꿇어요. 유일하게 사단이 무릎을 꿇는 이름.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 복을 5 현장에 전달해라.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 복을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교회, 치교회. 그러니까 이 복을입니다. 이 복을 5 현장에 전달해라.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해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율법의 저주, 율법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하는 비밀. 그렇죠. 절대 바꿀 수 없는 신분을 바꾸는 비밀. 4장 5절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15절에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고라도 받아야 할 비밀이 그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고라도 받아야 될 비밀. 그 비밀이 그리스도. 4장 19절.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감당하고 회복해야 돼. 다른 거는 회복 못해도 괜찮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회복해야 돼. 그 비밀. 그거를 베드로가 고백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5절. 그게 뭐죠?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복음만 남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이제 시편 66편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리에 짐을 매게 하시고 우리 머리를 밟고 가게 하시고 뭐 쭉 있지요. 우리에게 고난 주고 고통 주는 이유 딱 하나 있어요. 복음만 남도록. 복음 회복하라고.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 해서 환난에도 기뻐한다. 왜? 환난을 인내는 인내를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 소망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만 남았을 때 어떤 일이 벌이냐. 갈라디아서 20절에요. 복음만 남을 때예요. 복음만 남을 때 얼른 그 말이 이해 안 됩니까? 복음만 남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 남을 때, 왜? 복음만 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복음만 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만 남을 때에 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출. 복음만 남을 때. 자꾸 이게 안 되냐.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저를 사람들이 내 속으로 이 새끼들 참 내를 보고요. 아유, 어떻게 성복음 이렇게 이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 이제 순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냐면은 나는 순복음 신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들은 게 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뭐 걸릴 걸도 뭐 걸릴 게 있어야지. 없어. 내 신학이 없는데 그냥 들어와. 그리고 무슨 뭐 체험한 게 있어야지. 순복음이면 방을 한다고 했는데 나 그때 내 하면서도 이게 진짜가 아닌가 몰랐어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더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하니까 같이 하고 그런 거지. 40일 금식했는데 꿈도 하나 안 꿨다니까. 헛거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요. 헛것도 안 보였어. 그러니까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냥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야 그냥. 예. 복음만 남을 때에 출해버린 겁니다. 오만 잡동사니가 들어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만 남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짜 능력 나타나도록. 결론. 이번 주 서밋 결론이면서 서밋 말씀이 4장 4절로 7절이죠.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 그 말이 뭐예요? 끝냈다 그 말이에요. 끝냈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냈다. 끝낸 보증 아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보증으로. 끝냈다는 보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보증입니다. 그게. 아들의 영을 줬다.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 아버지. 걱정, 염려 다 내버리면 됩니다. 왜? 유업을 이을 자 그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 그랬어요. 천국까지 여러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뭔 걱정할 게 있어요. 4장 15절 참 가치를 찾으라고 말이죠. 참 가치.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4장 19절에 회복해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잡고 놓쳐버린 복음 회복해라. 그 회복이란 말은 복음이 있는데 그거 말고 오직 복음만 남도록. 복음만 남도록 회복해라. 최고의 전도자로 여러분 지역의 영적 리더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모여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응답이 되며 말씀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치유, 복음으로 답을 얻고 오직 복음 되어지고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영적 후견인으로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생각, 마음, 삶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관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원죄가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치유의 방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신앙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신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 오직 복음만 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